이 희락에는 그냥 보통 희락이 있고 큰 희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희락의 근원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희락이다라는 것은 사랑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도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희락이라는 것은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뭔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희락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이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이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사랑 속에서 자기 자신의 희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로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에게서 희락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커다란 희락의 근원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커다란 희락의 근원이 되시는가 이걸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락의 의미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이제 합쳐진 것입니다. 기쁠 희, 즐거울 나.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희락입니다. 사람마다 다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는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걸 하면서 희락을 느껴요. 즐거워하는 걸 하면서 희락을 느껴요. 내가 꼭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무엇, 나를 즐겁게 하는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뭐 웃을 수도 있고 미소를 지을 수도 있고 마음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뭐 여러 가지 희락의 요소를 혹은 희락의 대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요일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또 주일까지 합하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중에서 어느 때를 여러분들은 제일 기뻐하십니까? 제일 즐거워하십니까? 다양한 취미나 다양한 대상이나 다양한 환경이나 다양한 일이나 해서 희락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일로 한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월요일이 제일 싫겠죠. 그럼 제일 좋을 때는 언제겠습니까? 월요일이 제일 싫다면 제일 좋을 때는 언제겠어요? 당연히 금요일이 되는 거죠. 이건 서로 연결관계에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그것이 제일 나쁜 그것을 보여줍니다. 또 제일 나빠하는 그것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요일이 제일 좋고 월요일이 제일 싫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저는 월요일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월요일이 쉬니까. 월요일이 제일, 그럼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제일 힘들어하는 날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제일 힘들어요. 주일은 정신이 없어서 족구자식을 못 느껴요. 토요일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에 이제 설교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가 하면 여러분도 이제 그냥 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도록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설교 준비는 항상 화요일에 합니다. 화요일에 이제 원고를 써요. 원고를 다 이렇게 써서 뭘 말할 것인가, 어떻게 흐름을 이끌어갈 것인가, 1, 2, 3, 4는 아니지만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월요일에 다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때도 제 이제 원고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화요일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그게 제 속에서 이제 익히도록 그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음 주일에 이걸 설교하기로 했는데 그게 괜찮을까? 하여튼 이제 시간이 흘러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부터 이제 이 써진 원고를 가지고 이걸 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충 제가 쓰긴 했지만 제가 쓰긴 했지만 제 손을 떠난 다음엔 제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제가 쓰고도 제가 뭘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외우는 거예요. 외우다 보면서 이게 보다 보면 이게 좀 잘못됐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그럼 그거를 고쳐요. 그럼 그걸 고치고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걸 고친 걸 또 다시 외워요. 근데 또 외우다 보면은 또 이게
잘 안 외워져요. 그래도 고생하면서 또 외워요. 근데 외우다가 이게 또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또 그걸 다시 고쳐요. 토요일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외우고 그걸 고치고 고친 걸 새로 외우고 새로 외웠다가 그걸 또 고치고 그걸 또 새로 외우고 새로 외웠다가 또 고치고 한 번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고쳤다. 그러니까 토요일 종일 죽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설교가 좋았습니다 하면 그게 더 부담스러워요. 그 정도 수준은 해야 되니까 이거 평이하게 하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 우리 성도들은 똑같은 얘기하면 대본에 또 한마디 해. 가까이 그런 성도가 한 사람 있어요. 그렇게 아주 잘 얘기해주는 한 성도가 있어요. 그럼 또 그 성도의 이야기를 잘 또 귀담아 들으면서 그걸 똑같이 하지 않으려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럼 걱정이 돼요.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는 어느 정도 잘했지만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이 제일 힘들어요. 내일이 주일이구나. 주일이 돌아오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주일이 돌아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월요일이 됐을 때 기뻐요. 월요일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모든 걸 다 이제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예전엔 또 월요일도 아낀다고 월요일에도 일을 했더니 병이 나더라고요. 당장 뭐 면역 관련 질병 생기고 뭐 생기고 매일 앓고 막 해서 하루는 쉬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월요일은 쉬게 됐어요. 월요일은 너무 좋아요. 토요일은 괴로워. 월요일은 너무 좋아요. 토요일은 너무 괴로워.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희락의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이 희락의 한계를 극복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을 땐 좋고 싫을 땐 싫고 좋을 땐 좋고 싫을 땐 싫고 이걸 그냥 차라리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서 인간은 원래 그래. 인간의 삶 속에서는 늘 좋은 것과 싫어하는 게 이게 반복되는 거야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좋은 것 한 번을 누리기 위해서 생겨나는 그 괴로움, 그 다음에 다시 그 좋은 걸 누리기 위해서 생겨나는 괴로움, 그 다음에 약간 조금의 희락, 그걸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희락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놀이동산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이동산에서 5분 타기 위해서 3분 타기 위해서 1시간을 기다려요. 2시간을 기다려요. 그 희락을 위해서 수시간, 3시간, 때로는 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비합리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희락을 찾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인생의 한계입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즐거움을 발견하면 그 즐거움 속에서는 즐겁지 않은 것이 같이 생겨버려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서 재미를 느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공부에 재미를 느끼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공부에게 재미를 느꼈다라는 건 그 반대로 공부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괴로워하게 되는 그러한 괴로움도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공부하는 게 괴로움을 느꼈다면, 공부하면서 괴로움을 느꼈다면, 공부하지 않게 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면, 공부하는 것에 괴로움을 느끼는 이 괴로움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선가 기쁨을 누린다라는 건 반대로 어디에선가 슬픔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주 즐거움을 느낄 때 생각하면 재밌을 것 같죠? 그게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못하게 되는 때, 예를 들어 뭐 퇴근을 못하게 되는 때, 퇴근이 기쁜 일이라면 퇴근을 못하게 된다. 오늘 야근이야? 그럼 그거만큼 괴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퇴근을 너무너무 좋아했으니까 퇴근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어떤 일에서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어떤 이 모순된 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제 앞으로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아무리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똑같은 괴로움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늘 괴로움도 같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뭐든지
뭐 무슨 음식을 먹든지 무슨 옷을 입든지 어느 집에 살든지 항상 그 괴로움을 수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다른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희락이 보통 이것이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는 좋고 안 될 때는 슬프고 할 때는 좋고 안 될 때는 슬프고 이뤘을 때는 좋고 못할 때는 괴롭고 이게 보통의 희락이라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희락은 전혀 다른 희락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그들의 희락은 어떤가 보십시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이 나그네는 거주 이민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살고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그리고 거하는 사람들,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주민이란 말이에요. 거주민이기 때문에 여기 거처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들도 다 즐거워했습니다. 나그네들도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뭘 했다고? 나그네들이 무슨 이유가 있다고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이상한 즐거움이죠.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큰 희락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그런 어떤 개개인의 특성과 개개인의 차이와 구별과 그런 모든 것에 상관없이 모든 상태에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들이 다 기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큰 희락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 사람의 희락에도 누군가 이렇게 공감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좋은 일이 생겨서 좋은 거죠.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부부 가운데 로또가 당첨되면 3분의 2가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를 하면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말해요. 당신은 못 숨겨. 그래서 당신은 숨길 수가 없을 거야. 맞아, 나는 못 숨겨. 난 그냥 말할 거야. 왜냐하면 로또가 당첨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기쁨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히히덕 거리고 그냥 싱글싱글 거리고 뭐 있지? 하면 당장에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대요. 세상 사람들은 로또를 숨긴대요. 3분의 2가 숨긴대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에 다른 사람을 동참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기쁨이 그 사람은 좋다고 그러는데 그 좋은 것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무슨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게 왜 좋은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슬픈데 왜 슬픈지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렇게 차별되고 구별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게 세상 사람들인데 이 희락은 좀 다른 희락인 거예요. 이 희락은 다 참여하는 희락인 거예요.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희락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락을 넘어섰어요. 두 사람의 희락도 넘어섰습니다. 뭐 많이 해서 10사람의 희락도 넘어섰어요. 그 가족의 희락을 넘어섰어요. 도대체 이 큰 희락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희락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뭔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다. 처음 7일을 지켰다가 그 다음에 또 7일을 또 지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고 있었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데에 사람의 그런 어떤 자격 조건이 하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넌 공부 못하니까 6월절 지키지 마. 넌 요번에 대학에 떨어졌지? 6월절 지키지 마. 넌 요번에 연봉이 형편없지? 6월절 지키지 마. 넌 키가 작지? 키가 작으니까 6월절 지키지 마. 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넌 이곳에 살고 있지? 아니 살고 있지 않지? 그러니 6월절 지키지 마.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6월절을 지키자. 네가 무슨 일이 있던,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던, 네가 어떤 괴로움이 있던, 네가 어떤 슬픔이 있던 우리가 다 6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그 6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6월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 절기예요. 그들의 정말
이 재앙을 받아 모두가 다 애굽에 있는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갔어요. 6월이라는 것은 이게 넘어간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건데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집을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신이 장자는 다 죽이는데 애굽의 모든 집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집에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온 애굽 지역에 펼쳐졌는데 근데 6월절을 지키는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간 겁니다. 그때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주셨다. 우리는 도우셨다. 그래서 그 절기로 인해서 그들이 그러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들이 그 가나안 민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히스기야 때 중간에 이제 중단됐다가 히스기야 왕 때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월절 절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사람은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으니까 모두가 다 기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의 기쁨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의 기쁨은 두 가지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희락, 그것은 항상 일시적이에요. 뭘 하든지 제가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뭘 하든지 그건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뭐 주식이 올랐습니까? 얼마 못 가요. 집을 샀습니까? 얼마 못 가요. 뭐 시험이 끝났습니까? 얼마 못 가요. 합격을 했습니까? 얼마 못 가요. 모든 희락은 그 짜릿함은 얼마 못 가요.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 자기 자신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걸 아무리 늘려봐서 자기의 사랑으로 똘똘 뭉쳤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요.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이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의 혹은 자기 자신. 그리고 결국 끝은 심판받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자신의 사랑에서 근거하는 희락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희락을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근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얻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원 자체가 틀려요. 있고 없고 하고 안 하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로 기뻐하고 안 하고 그래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희락이었지만 하나님의 근거한 희락은 이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희락의 근거를 갖다 댔으니 그러니 이 희락은 얼마나 끝이 없겠습니까?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우리의 희락의 근거를 탁 걸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는 희락은 항상 넘치는 거예요. 늘 나의 어떤 조건, 나의 어떤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이게 바로 진정한 희락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희락이에요. 그래서 그 희락이 너무너무 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깃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마라톤 선수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패트릭 마카우라는 세계 최고 마라톤 선수, 최고 기록 보유자예요. 케냐 사람인데 그 사람이 뛰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뛰는데 진짜 잘 달려요. 화면으로 봐도 무슨 말 달리는 것 같아요. 사람 달리는 게 말 달리는 것 같아요. 쫙쫙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뛰는 거를 이렇게 과학 장비로 분석을 해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일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줬어요. 패트릭 마카오라는 사람한테. 당신이 지금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하니까 저는 땅을 밟고 디디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뿐이지 절대 높이 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높이 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렁철렁 하잖아요. 왜 우리가 뛰면 사실 그렇게 되거든요. 철렁철렁 해서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다리 힘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충격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떴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다다다다다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없는 거, 높이 뜨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다리에 충격이 없으니까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발로 땅을 뒤로 디딜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 뿐입니다. 제 목표는 앞으로 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참 챔피언 혹은 세계 기록 보유할 만하더라고. 생각 자체가. 우리의 삶은 얼마나 그 순간 속에서도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우리는 목표가 거기에 이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 순간을 즐기려고 해요. 순간 속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에 기쁘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 게 기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기분 나쁘고, 그렇게 안 되면 슬프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그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오르락 내리락 해요. 밥을 먹었는데 밥맛이 없어서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밥은 맛있어야 되니까. 밥이 맛있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밥이 맛이 없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 매번 밥의 맛이 없어서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니까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잠을 많이 자게 되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잠을 자고 싶은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하면 기분이 나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피곤하지 않아야 되는데 피곤하지 않은 게 제일 좋은데 피곤하게 만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슬픔이 생겨요.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요. 나를 편하게 해주면 기분이 좋고. 인지상정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원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게 목표가 아닌 원리가 있어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안 나쁘고, 혹은 내가 여기서 이것을 하고 안 하고, 밥을 뭘 먹든, 혹은 내가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잠을 조금 자도 불평을 안 해요. 아이, 나 오늘 2시간밖에 못 잤어. 3시간밖에 안 잤어. 할 수 없지 뭐. 그러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오늘 뜻대로 안 됐어. 밥을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 아이, 맛이 있으면 어떡해. 맛이 없으면 어때? 한 끼 먹고 때우는 거지 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 꾸준히 여기는 그 무엇인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일희일비하지 않고 더 멀리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기쁜가? 슬픈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데 기뻤는가? 슬펐는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꾸준함,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그 꾸준함,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들 삶 속에 진정한 희락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한 기쁨이 없고 만약에 세상에 기쁨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틀림없이 일희일비하게 될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어요. 기뻐요. 근데 내가 못해요. 하나님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제가 왜 이걸 못했죠? 슬퍼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지만 내가 이걸 할 수 있고 없고에 내가 기쁘고 슬프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되면 또 기쁘고 안 되면 또 슬프고, 기분 기쁘고 안 되면 슬프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하는 세상의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희락을 빼앗아갑니까?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희락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뻐하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 하면 그럼 그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만.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하자.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자. 하루 종일 성경만 읽자. 그러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게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연결되는 것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럼 뭘까요? 진정한 희락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정말로 내 것이 된다는 건,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 일을 하면 또 역시 하나님의 기쁨과도 상관이 없다면, 그럼 진정한 희락의 근원이 하나님께 된다는 것의 핵심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원리를, 그 감추어진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들의 소리와 그들의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그들이 기도를 하고 그들이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나 기도가 상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소리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루는 거예요. 상달하는 거예요.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희락의 근원인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혹은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모저모를 할 때 우리가 정말 상달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게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상달되기 위해서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이상혁 집사님과 최재 집사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보면 왜 두 분이서 이렇게 찬양을 할까? 아무도 안 했잖아요. 청년부가. 아무도 안, 둘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의무니까 하죠. 하라고 했으니까 하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걸 한다. 우리 두 분이지만 사람이 없으면 어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데 그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하늘에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이니까. 주방에서 봉사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 어제도 우리 명절이지만 우리 또 담당자들 나와서 주방 봉사를 했는데 주방 봉사자들이 남들은 쉬고 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한다고 뭐 혜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걸 왜 하고 있을까 할 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라고 한다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들으시거든요. 네가 이걸 왜 하느냐? 저는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거예요. 하늘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혹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일을 한다면 내가 이걸 왜 할까?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봉사를 해도 이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나를 보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나를 존경할까?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어질까? 얼마나 내가 이게 기분이 좋을까? 나는 그게 기분이 좋아. 나는 그게 재미가 있어. 난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즐거워.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들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때로는 상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별로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닐 겁니다. 다 돼야죠.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는 되지가 않았나? 이 예배는 상달되지가 않았나? 내가 애써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는 상달되지가 않았나? 이런 않구나라는 그런 개념은 우리들에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저 문을 들어왔으면 다 된 걸로 여겨줘야지. 왜 들어왔는데도 여기 앉아 있는데도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이건 상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뭐냐면 다음 기회에는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기회는 정말 상달되는 것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더라도 점차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대상 13장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자기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춤을 췄어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합을 올리면서 하나님이 전에 그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는데 그 법궤를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기뻐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우사가 죽었어요. 법궤를 옮기고 있었는데 우사가 죽었어요. 그는 마치 오늘날 말하면 건축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은 거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학생이 죽은 거예요. 교회 청소하다가 사고로 죽은 거예요. 이건 정말 아주 극도의 슬픔인 것입니다. 극도의 괴로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슬픔과 좌절. 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주악은 멈춰졌습니다. 오려고 하던 모든 일정은 다 취소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다윗성을 모든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어디로 갔냐면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습니다.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들의 희락이 사라집니다. 우리들의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는 기뻐했죠. 우리는 찬양 불렀죠. 우리는 정말로 귀한 일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이 재수없는 일이, 이 무슨 이런 어떤 황당한 일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다 하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 하느라고 한 정성을 받아주셔야지 왜 이런 일들을 이루으실까? 그러나 이 모든 일 속에서 다윗은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시험 들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연약해지지 않고 그리고 올바르게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자기의 잘못은 뭐였냐 하면 원래 법궤는 어떻게 옮겨져야만 하는 거였냐면 사람이 체에 꿰어서 법궤를 체에 꿰어서 이렇게 들고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법궤를 사람이 메지 않고 소가 이끄는 마차에다 실었어요. 그래서 옮겨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가 뛰니까 소가 그냥 펄쩍 뛰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소가 뛰었는데 소가 뛰니까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그걸 손으로 잡다가 법궤에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대니까 이 우사가 죽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걸 잘못했구나. 그런데 그럼 이 잘못은 왜 일어났겠습니까? 왜 멀쩡하게 법궤를 항상 어깨에 매던 거를 왜 마차에다 실었겠어요? 그런 일들이 왜 있었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법궤를 옮겨왔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법궤를. 근데 그때는 그들은 뭐 손을 대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은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로 옮겨왔던 겁니다. 법궤를 빼앗아갔지만 블레셋에서 하도 재앙이 많이 나니까 돌려주는데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법궤를 원래 해야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세상적인 방식을 많이 따릅니까? 세상의 경영학을 배워왔어요. 세상의 경영을 교회 경영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도 잘 되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없애버려. 이건 아주 수익 분배의 원칙이고 생산성의 원칙이에요. 이게 경영하는 거야.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던 대로 뭐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요. 교회에서 TF라고 하는 TF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어요. 뭐 위원회로 해서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무슨 회를 만들어요. 거기에 대응하는 노조를 만들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려면 정치를 해야 돼요. 뇌물을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느 세상 못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암투와 권력과 술수와 그리고 동원하는 인력들과 그런 게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을 따라다니니까. 그게 교회는
그게 가정에 그렇고, 그게 직장에 그렇고, 그게 사회에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잃어버리지 않는 뭐가 있고, 그렇게 해야 뭔가 연결되는 뭐가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뭐 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수익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의 희락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희락도 덩달아 사라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여기서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게 하나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니까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다시 옮겨올 때, 그때는 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르쳐주신 규례대로 뭘 기뻐하시는지 그대로 그들이 어깨에 메었습니다. 채에 꿰어서 손대지 않게. 그리고 그 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렇게 옮겨왔을 때 다윗과 궤를 맨, 역대상 15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맞고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기뻐했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주님을 기뻐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르면서 기뻐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약간 부족했어요. 자기 기뻐하는 걸 했어요. 야,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자기 기뻐하는 일을 해요. 조금 부족했어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그 순간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순간순간 내가 기뻐하는 찬양을 해요. 기도를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가 기뻐하는 기도를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해요. 그래서 조금 부족했어요. 상달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야, 이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거구나. 그럴 때 그들이 주님을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 속에서 언약궤를 메어 올릴 때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희락의 근원이 하나님 되신다는 건 말로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정말 주님을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요. 그럴 때 정말로 내가 주님을 그렇게 기뻐하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엄청난 기쁨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중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 겁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두 개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 근원. 하나는 배터리, 하나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엔진이에요. 배터리를 사용한 모터와 전기 모터와 그 다음에 휘발유를 사용하는 엔진이에요.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모터는 저속 주행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주행에서 막 100km, 200km 막 폭발적으로 가려고 할 땐 뭘 써야 될까요? 엔진을 써야 됩니다. 두 개의 근원이 있어요. 그게 하이브리드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기뻐하는 걸로,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걸로는 가다가 쓰고 그래요. 하다가 그냥 멈춰버리기도 해요. 끝나버리기도 해요. 나를 기뻐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다. 이제 교회 다니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천국도 그럴 거예요. 천국도. 처음엔 지옥까지 않으려고 천국 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별로 이제 심드렁해진 거예요. 옛날엔 지옥 엄청 무서웠죠. 이제 그게 한 50년 흘러보니까, 지옥 얘기는 옛날 얘기가 되네. 세대가 변해서 지옥 때문에 지옥은 무서운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럼 천국을 도대체 왜 가려고 할까요? 우리가 내가 거기 가면 게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천국 가면 골프 많이 칠 수 있으니까 천국 가면 축구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간다?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천국에 가려는 동기가 되겠습니까? 그건 조금만 쓸 수 있는 거지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희락도 그 진정한 희락이 내가 뭔가를 돼서 뭐가 이루어서 뭔가 할 수 있어서 그거는 늘 제한적이에요. 진정한 근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게 기쁘고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시는 게 기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기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해 주시는 게 기쁘고 그 일을 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하고 싶어요. 아주 그냥 끝까지 하고 싶어요 할 때 그래 그럼 나는 영원으로 가자. 계속 그 일을 한번 해보자.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뭔가 되고 안 되고의 기쁨은 너무 수준 낮은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희락의 근원,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결될 때 하나님 때문이에요. 제가 인내하는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제가 공부하는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제가 일하는 건 하나님 때문이고요. 제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제가 일찍 자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모든 걸 하나님 때문에 할 때 그래 네가 나를 기쁘게 했구나. 딱 연결이 되는 이때 빌빌거리던 이 모터가 빌빌거리던 속도가 이제 다시 한번 휘발유로 움직이는 엔진으로 팍 쳐서 계속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희락의 근원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진정한 희락의 근원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희락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사람 안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행할 때 그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고 할 때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니까 다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저는 절대로 그거 질투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제가 절대 질투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나 때문에 해도 문제고 목사님 때문에 해도 문제고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때문에 안 할 거거든요. 목사님 때문에 한다는 건 목사님 때문에 안 할 거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하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면 그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는 계속 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희락 속에 계실 수 있다고. 우리가 교회도 이렇게 희락 속에 해보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희락의 근원 되신 주님이 정말 하나님께 네가 나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네가 나를 원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내 기쁨을 너에게 주마. 그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교회를 떠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면 제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아이를 돌봅니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제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길 가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제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 후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 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희락하지 않을 때 그는 너무너무 자기 때문에 희락하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희락하면 다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닐 뿐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은 내가 아는 그 상사는 교회만 다닐 뿐 아니라 하는 일도 너무 하나님의 희락으로 도와주셔. 너무 기쁘다. 그 희락에 다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락 같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월 한 달 희락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볼 텐데 2월 한 달 희락으로 충만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음력설 이제 시작되는 음력 새에서도 하나님의 희락으로
충만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락의 놀라운 근원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모자랐던 그 부분을 이제 채워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진정한 희락의 근원을 이제 일깨우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정말 일희일비했던, 그리고 한 번 더 기뻐할수록 한 번 더 괴로워했던 지난날의 삶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즐거워하는, 항상 하나님께 이르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조금 더 흔들림 없는, 조금 더 변함없는,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괴로움도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이 되지 않는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깨달아가는 귀한 삶 살아갈 때 이 놀라운 기쁨 우리에게 주실 줄 아오니 그 주님의 기쁨에 저희들을 불러 주옵시고 그 기쁨에 동참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직장 또 학교 그리고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27장 같이 찬송합니다. 내 맘의 기쁨에 순리에 내 맘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인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손패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받네. 너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담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정말 지난 한 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